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이까. 아멘. 제가 오래전에 한 성공한 사업가가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기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 힘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 사는 친척집에 아이를 맡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친척집으로 데려가면서 너 엄마랑 살면서 너무 고생하고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는데 이 집에 가면은 조금만 일하면 따뜻한 집에서 좋은 쌀밥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엄마가 곧 데리러 올 테니까 조금만 그곳에서 이제 고생하면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맡기고 이제 엄마가 떠나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 엄마 손을 잡고 끝끝내 울부짖으면서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하면서 울부짖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차마 그 아이를 떼어놓고 오지 못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와서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아이도 이제 철이 들어서 어려서부터 일찍 어머니를 도와서 일을 해서 결국에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왜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고생할 게 뻔합니다.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잘 장소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친척집에 가면 좋은 방이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어린아이가 엄마와 헤어지기를 싫어했을까요?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였습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엄마랑 고생하고 싶고 밥을 굶더라도 엄마랑 굶고 싶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도 이 아이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그 어머니를 붙들고 어려운 시절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편한 것, 좋은 것을 좋아하지만 정작 소중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간절하게 그 사람을 찾고 내 옆에 다시금 두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이 작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주일날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물질을 드리고 왜 헌신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 구원은 이제 천사도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으면 이제 마음대로 술 마시고 세상 가서 놀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행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세상에 좋은 것들 잡다가 하나님과 잠깐 멀어졌으면 어떡합니까? 또는 내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그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내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행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이것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내 옆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기도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날마다 출애굽기 묵상을 이어가고 주일에는 또 미리 묵상할 내용을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 어느덧 10일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은 출애굽기 31장을 묵상하고 32장부터는 금송아지 사건을 묵상할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게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도 일으키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에 물도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행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떠났습니다. 무언가 붙들 것이 없습니다. 불안하죠. 사람이 불안하면 무슨 행동을 합니까? 그 불안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 아니면 사람에 집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도 불안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외적인 요소, 선행이나 봉사, 건물의 크기, 사람들의 모임의 숫자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면에서 느끼는 사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해서 그들은 불안합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금은 패불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도록 하리라. 애굽 땅에서 400년간 수고한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죠.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며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멸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살라 완전히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모세에게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요, 저들 다 죽어도 싸죠.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저렇게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 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할 출애굽기 32장과 33절에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행을 다시 회복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한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라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며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가 이 시내산에서 다 죽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악한 의도로 죽이려고 이들을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이 기도는 모세가 생각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내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도 중에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꿈에서 내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은 이럴지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보채는 걸 싫어하죠.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어린이날이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그 어린이날 네가 좋아했던 장난감 사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좋아서 다음날 묻겠죠. 엄마, 정말 어린이날 장난감 사줄 거야? 그래, 사준다니까? 그 다음날 또 묻겠죠. 엄마, 어린이날 정말 장난감 사줄 거야? 사준다니까? 그 다음날 또 묻겠죠. 장난감 정말 사줄 거야? 그럼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또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어린이날 장난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약속을 보채는 것, 의심하는 걸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꼭 이루실 거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이뤄주겠다. 이렇게 응답하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진멸당할 죄를 졌죠.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모세가 아주 무서운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전 성경에는 여기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을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들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서 제 이름을 빼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너무 무서운 기도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나의 생명까지 들여서, 나의 영혼까지라도 들여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백성과 하나님이 동행하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만 동행하면 되지,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서 살면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이 아이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 아이가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래,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차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차념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또 우리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처럼 나의 생명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연휴에 이제 가족들 만났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모세처럼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올려보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계속해서 내 명령을 어기니까 너희와 동행하다가는 내가 너희를 진멸할지도 모르니 너희만 올려보내겠다. 너희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아이고 잘됐다. 가나안 땅 우리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각자 원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내 일평생 좋은 아파트 살게 해주십시오. 강남에 그 좋은 아파트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기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각자 원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 들어주겠다. 너의 자녀 서울대 보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의 자녀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 좋은 아파트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동행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됩니다. 저 좋은 아파트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단 1년이라도 살 수 있다면, 한 발이라도 내디딜 수 있다면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읽은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가 평생 이 시내산에서 살아도 이 광야에서 살아도 주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시내산에 있겠습니다. 광야에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은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가나안 땅입니까? 주님이 주신 물질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도 그 땅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를 누려도 어떤 좋은 성공을 이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곧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길은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은혜가 가장 큽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은혜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은 큰 부흥을 꿈꾸죠. 우리 교회가 커다란 건물이 세워지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작은 교회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큰 것을 누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2달 동안 출애굽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열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주의 종은 잘 목회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오는 것, 이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